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정한 예정과 자유의지, 이 질문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굳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필요합니까? 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건지, 이 주제에 관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책도 읽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를 다니셨던 분은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정이란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예정론을 무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감리교를 다니다 오신 분들은 웨슬리나 알미안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많이 듣고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두 본문이 다 하나하나를 주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예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저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예정론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 한번 3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안 정하셨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이런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단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알려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대화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큰일이야.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가더니 대학교 때는 아예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막 지금은 아예 반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막 아빠 엄마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한 데 다니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러지? 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신다고 성경에 말해요.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있는 힘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랑 안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인간의 선택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본문들이 많아요. 우리가 맨날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무슨 약장사가 아니라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정론을 오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은 창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하나님을 떠난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의 계획대로 이루고 계시고 그 예정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한 주간에 좀 이렇게 방송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데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떨 때 정말 막 그만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막 지긋지긋하고 싫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방일 할 때나 아니면 사회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없는 분들은 진짜 지금 하늘나라 가셔도 돼요.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지만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치,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어제 교회 와서 청소하실 때 계단을요, 여러분 오실 때 깨끗하라고 빼빠 같은 것도 1시간 이렇게 막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온 교회 와서 이 예배당 내를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요 이런 식단들은 놀고 있고 나만 이제 하고, 여러분 이러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는 감사를 불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다. 가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목사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만 없으면 교회 기쁘게 오겠다. 요즘 안 목사님 주일날 기쁘시게 교회 와요. 제가 그걸 보기 싫어서 내가 한 번씩 부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서 내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걸 회복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이 내 입 밖에 나오면 내가 기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100%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100%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60%, 나 40%, 하나님 70%, 내가 30%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100%의 약속을 내가 100%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믿음이 합쳐져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단어, 그 본문이 신명기 11장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 복과 저주를 둡니다.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구원으로 따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결단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도 못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가야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예정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KTX를 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목포항을 타면 안 돼요. 목포를 향해 타는 KTX를 타면 부산에 못 가요. 그렇죠? 부산에 가려는 사람은 부산행 KTX를 타야 되고, 만약에 목포를 가려고 하면 목포행 KTX를 타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우리가 깰 수 없어요. 만약에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목포행 KTX를 탔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못 가요. 이게 당신 앞에 있는 구원과 저주를 당신이 선택할 수는 있으나 구원과 저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부산을 가야 하는데 목포행을 탔다,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산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뛰어내려서 다른 부산행 버스를 타는 것, KTX를 타는 것을 성경이 회개했다고 말해요. 아,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닌데, 이건 죽음의 길인데 라고 깨닫게 되며 회개하는 자는 다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포행을 타서 부산으로 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믿음이 구원의 근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를 말하는 이유는 구원이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녀를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9절, 행위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세상은 내가 뭘 해야 그 대가를 주지 그대로 주는 일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포섭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에 가보신 분 계세요? 얘기 안 하시겠죠, 갔었어도. 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애매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받았나?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파고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는지 모르면 안 돼,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박옥숙파라고 불리는 구원파예요. 날짜를 알아야지, 날짜를 모르면 교회 헛다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이단이야 라고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그게 혹해요. 왜? 그래,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게 다니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니야. 그래, 여기는 확실히 날짜를 준다. 그리고 날짜를 줘요. 네가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고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않는다. 뭔가 화끈하죠. 제가 여러분이 그거 해줬으면 좋겠죠. 2025년 8월 31일 뭐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상의해서 어느 날짜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이미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못 살기 때문이지 구원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너 구원받는 날짜 알아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기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봐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 여러분 교인이 600만이야. 너 못 껴. 그럼 어떻게 14만 4천에 들어가냐? 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 좋은 말이죠. 열심히 전해.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쁘게 생각하면 너는 구원받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다가 지금 20만이 넘었대요. 다 여기에 속고 간 사람들이에요. 간 사람들에게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가는 게 아니야. 이 중에도 14만 4천만 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나가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여기에 오게 만들면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미친 듯이 전도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사람은 대가를 지불받고 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월급을 받고 한 행위에 대해 칭찬을 받고 대가를 받잖아요. 은혜로 받았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로주의에 빠지고 자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대가를 생각하고 나셨나요? 그렇지. 이놈이 무럭무럭 자라 내가 70대면 나를 먹여 살리겠지. 여러분 대가는요. 사랑이 없는 사이에 나타나는 거고요. 사랑은 이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이미 구원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오도록 예정하셨어요. 이 예정을 받아들이고 그 품에 가는 자는 구원의 길로 가고 그 예정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공과주의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목사가 돼서 내가 그래도 남보다 죄를 안 지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이끌어가요.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게 은혜예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창세기를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어떤 자식은 부모 말 진짜 잘 듣는 자녀 있죠? 있죠?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걔네들이요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서 속색일 수 있어요. 제가 GR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일탈은 눈 감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먹어라. 네가 욕심을 내서 먹든 뭐 많이 먹든 뭐 하든 먹어라. 제발 이 하나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네가 먹지 마라. 왜? 선과 악은 내게 있다. 네가 결정하는 게 옳고 그름을 네가 결정하지 마라. 나에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거역했어요. 그래서 내쫓게 돼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 서초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에피소드가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느 엄마가 와서 그 로펌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딸이 유학생활 중에 마약을 배워서 마약하고 살아가다가 공항에 입국했는데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검거가 돼서 지금 유치장에 가 있습니다.
우리 딸의 변호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어봐요. 아니 어머님, 아니 딸이 마약을 하고 공항에 입국한 걸 경찰이 어떻게 알고 거기에 가서 걔를 데려가죠? 걔가 검거된 적이 없는데, 누가 신고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랬더니 울면서 엄마가 이래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몇 년을 타이르고 몇 년을 그렇게 살지 말기를 부탁하고 들어왔을 때 다시 하지 못할 곳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가 신고했고 지금 잡혀갔지만 그 딸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힘써 주십시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창세기 3장을 떠올려요. 여러분 목사인가 봐요 저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쫓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3장 21절 하나님이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요. 나가! 그래 놓고 추우면 어떡하지 하고 가죽옷을 입혀서 나가라. 나가서 네가 힘을 써야 땀을 흘려야 먹을 거고 네가 애를 써야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자식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그곳에 있어서 생명나무까지 먹어 영원히 죄악의 길을 갖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며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걸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고요, 독생자를 주시는 게 먼저고요, 그걸 믿기만 해라. 다시 자녀된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줄게. 네가 오지 않기에 삼지 못하는 거지 내가 너를 내친 게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떠난 자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실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건 뭐 주일학교만 다녀도 아니 안 나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성경 통독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물려받고 나갔는데 나가서 개고생하고 막 방탕하고 돈 다 쓰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주신 게 은혜인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유산으로 가지고 나간 돈으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그도 탕자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물려주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맺으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9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이 9가지가 없는 세상은 절망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이 충만해도 이것이 없으면 너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지옥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을 강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구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구원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자녀가 돼요. 거기엔 의심이 없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자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마지막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돌아오도록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을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녹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들어갈 자격이 있나요? 라고 내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문을 붙잡고 계시면서 그래 선한 일 좀 더 하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는 지금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두드릴 때 문을 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귀 속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의 약속이 더디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막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이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혹여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대가로 받지 마십시오. 대가로 받으려는 유혹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될까? 이 끊임없는 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충분하다 말씀해 주시고 네가 자녀가 되어 성령 안에 거하면 살아가는 길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주의 은혜라 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불렀고 가사가 너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부를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한 번 더 할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삶을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심해야, 내가 잘해야, 내가 노력해야 얻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인생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받으려고 애쓰며 하나님께 잘 보려고 애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구원을 감격을 어찌할 수 주님 섬기며 베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있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따라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아버지 이미 주님 주신 은혜를
내 공로와 내 대가로 애쓰며 받으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흘러 누군가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도달하게 하시고 한 생명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모든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